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국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들도 두 편으로 갈라졌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도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복종해야 된다, 아주 격렬한 논쟁들과 또 갈라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촛불 집회 편인지 태극기 집회 편인지 어느 것이 옳은가요? 숫자가 많은 쪽이 옳은가요?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옳은 건가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통과됐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예요. 그 나라 명색이 왕이 있긴 있었지만 실권이 없어요. 다 로마의 시저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주권이 없지요. 그러나 유화 정책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는 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나중에 황제 숭배 무상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처참하게 핍박하고 순교당하게 했잖아요.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가서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 특별히 율법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속에는 저 식민 제국주의의 통치권에 대한 반감이, 그래서 독립 이한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 출신도 있어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라는 지도자가 400명을 거느리고 독립을 깨했다가 한번 실패당한 기적도 남아있고, 여러분, 어느 민족이라도 독립하고 싶은 거 당연하지요. 그저 통치자가, 이방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항거하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곱게 받아들일 만한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가? 황제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도 늘 반감이 있고 기회만 있으면 저항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민족들 많은데, 그런 시점에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1절의 결론이 아주 서론이며 결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정부와 통치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간단하게 결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했죠. 복종하라. 젊은이들은 이 말 들으면 아주 펄쩍 뛸 거예요. 이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이 얘기를 잘 듣고 묵상을 해봐야 되죠. 여기 모든 백성,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세자가 누군가요? 아주 엉뚱한 요즘 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통령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이 뽑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자다.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국민이 상 주고 국민이 벌 받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을 보면은 여기 권세자들은 선거를 통하든 세습을 통하든 구테타를 일으키든 집권을 한 통치자, 권세자들을 통틀어서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따지기 전에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 권세자가 이방 종교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공격을, 어떻게 그런 기독교가 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이런 성경 가르치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맹점도 그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이기면 많으면 진리가 되고 한 사람이 많으면 비진리가 진리되고 진리가 비진리 되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좀 듣기 싫은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 정권에 순종했어요. 러시아 기독교는 독재 제정 러시아에 복종했습니다. 공산당이 됐을 때 공산당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본 식민지 때 천황을 숭배하는 일에 복종했어요. 부끄럽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안 한 분들 많아요. 엘리야 시대 오바다라는 그 아합 왕 밑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복종하고 관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5번이 바뀌는데도 그 왕들에게 복종하면서 다니엘은 관직 생활을 58년 총리를. 여러분, 그렇게 복종했던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그 악한 권세, 통치자, 아무리 포악한 황제라도 그들이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근거 때문에 독재자든 아주 폭군이든 기독교인은 일단은 통치자 앞에는 복종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 정답이고 결론입니다. 젊은이들 모인 데서 이런 강의하면 아마 반 이상은 도망가 버릴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봐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국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기관입니다. 근데 그 통치 기관의 최후의 통치자, 인간의 권세자들을 선한 사람만 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통치자로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5절에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내 분노라.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을 심판하는데 막대기로 누구를 썼느냐면 바사 왕을 내 손의 몽둥이로 분노의 채찍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김일성이를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일본 천황을 쓰실 수도 있고 히틀러를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 참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여호와의 종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악인도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창조되었다는데, 이름 없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통치자, 악한 통치자들을 왜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나 반정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지어는 이따가 본문에 나와요, 사역자로 세워서 쓰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통치자들 앞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황제가 세습을 했던지 혁명을 해서 찬탈을 했던지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 선출을 했던지 간에 세워진 통치자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그 통치자가 불신자라도, 타국 사람이라도,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단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색깔이 달라도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는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당신이 힘이, 리더십이 강력해서 나를 십자가에 사형 판결하고 언도하느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이용한 것뿐이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말로 따지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어요. 십자가 졌어요. 죽임 당했어요. 이런 기독교를 보고 젊은이들은 실망합니다. 아니, 독재자가 새파랗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지금 없어야 될 텐데, 그걸 복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부하고,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도 다 그랬어요. 독일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는 그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축복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문제는 통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칼을 맡기셨어요. 그 통치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곧 그 악한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포함해서 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고요. 이 말은 한마디로 사형권, 집행권이 통치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을 없애는 것만 그게 인권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칼을 맡기셨습니까? 칼을 맡겼다는 건 생명의 찬탈권을 맡긴 거예요. 왜요? 악한 자들을 보응하기 위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수십만 수백만을 없앴어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산을 하셨습니까? 잘못 결정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평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될 뿐이고 늦게 될 뿐이고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역이나 채우려고 하는 집권의 독재자들이 되어버리는 그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불복종할 수 있는가? 불복종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불복종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5장 29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법령을 불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그게 공회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정식으로 불복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복의 케이스가 있는지요. 애굽의 포악한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출산하면 다 강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의 산파들은 불복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식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상 같은 적국의 왕이 정해놓은 음식법을 불복했어요. 나는 귀신에게 드린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그거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불복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을 금지시킨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불복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의 법을 불복했어요.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불복했는데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죽이지 말라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 정식으로 불복하고 도전한 거예요. 예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집안을 타파시켜버린, 완전히 역정모의 구테타를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을 아까 보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고관 통치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스리는 법을 제정한다면 그건 명령을 복종할 수 없고 불복운동을 해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경우에 불복을 해야 됩니까? 이미 다 해답이 나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켰다.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불복해야 됩니다. 불복해야 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던 러시아 황제들이요, 교회가 불복해서 저항했어요.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에다가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상거래도 하지 마라. 독일 교회가 다 일어나서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차별은 불법입니다.
마틴 루터를 앞장세웠던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된 미국에 대한 불복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FBI가 생긴 연유를 여러분 아시죠? FBI가 생긴 그때는요, 1908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창설을 했어요. 맥켄리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가 범죄수사대 FBI를 창설을 해가지고 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종류가 뭐냐면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려 48년 동안 그 범죄 수사들을 창설해가지고 국장을 지냈던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 처음에는 무정부주의자, 그 다음에 그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미국에도 공산주의 싸움이 많아. 얼마나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정부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백성들을 처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해도 잘못이고요, 반정부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참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 속에는 독재 정권이 많았던 거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독재에 항거했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만 왜 기도했습니까? 말씀되는 성경의 근거가 각 사람은 모든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에 대통령 초청에다가 축복 기도 해줬어요. 축복 기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축복을 한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도 초찬 기도에 불러다가 축복해줘.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회를 멸시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한국 교회의 자세가 틀려졌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불복종할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불복종하라.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산파들이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조직과 행동단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리고 진리에서 거슬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조직을 만들었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 베트남 전쟁이 한참 심할 때 미국에서 반전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폴리스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시카고에서는 폭동이 거의 빗발치듯이 일어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집단 항거 운동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요. 사실은 너무 미국이 교회의 언권을 무시해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회의 언론권을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나 일선에 나서가지고 교회가 세속 정치를 참여하는 것은 성경의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하게 팽개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공의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불복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회피하지 말라. 여러분, 대개 아무리 민주정부라도 정부의 통치자에게 불복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해. 독재자의 항거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보상이 뭘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앞에 항거했다가 다 순교당했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끝까지 숨어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지만 자기 책임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통 이제 우리 민주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불복운동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투표를 통해서 반영시키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는 적대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표에 빠지면 안 돼요. 투표에 빠지면. 미국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는데도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대거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나라 운명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으로 갈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통치자가 됐든지 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상이 틀려도, 이념이 틀려도, 인종이 틀려도, 종교가 틀려도 그 통치자들에게 일단 복종하라.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복종하는 이유 두 가지를 4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기 때문에, 물론 항거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독재자들은 칼을 갖다 댈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비굴하게 침묵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독재자 앞에 항거해서 죽음을 불사했다고 해서 실패로 끝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운 통치자들이 제대로 악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 보상은 스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될 이유를 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 있지라도 그 독재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통치자를 세웠다는 것을 아는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독재자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 신학들을 다 만들어놔요. 해방신학도 만들고 민중신학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친 드라이버가 버스를 몰고 막 사람을 치어 죽이고 하는데 버스에 앉아있는 승객들은 하나님 저 드라이버 회개하고 제정신 갖도록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기성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주 조롱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낸, 젊은이들 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고, 그 질주하고 미친 듯이 사람 죽이는 버스를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직을 하고 저항운동을 만들고.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독재자가 일어나서 다 당할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김 목사 설교도 못 듣겠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 문제는 그 사역자가 독재자고 횡포자일 경우가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이 틀려가지고 잘못 뽑아가지고 그 독재자들을 세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나 왜 악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학살하고 통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렸다.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흩어지고 살만한 터전을 없는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몇 사람 소수가 남아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창극 총리 후보라는 분이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가 친일주의자라고 몰려가지고 누명을 썼죠. 그 얘기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짜묻힌 아주 모함자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자, 선하든 악하든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방법론까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다가 제시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라. 한번 7절 읽어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식민지의 백성들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치자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폭군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조세와 그리고 통관세와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형편이 맞지 않고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씀은 납부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복종운동이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존경하라고 해요. 존경하라. 여러분, 그 통치자가 정말 존경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 논하지 말라. 이 설교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도 통치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사실이고,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이 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정권에 아부한 기독교, 아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그 정부를 전복시켜야 됩니까? 뒤엎어야 됩니까?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한다면 능히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잘못된 관점을 이제부터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싫어하는 후보가 한국 대통령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후보가. 그래서 그분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 뉴스를 듣다가 한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채널을 다른 데로 바꿔 듣기도 싫어요. 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를 소개하면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념이 뭐냐, 종교가 뭐냐, 사상이 뭐냐 묻지 않았어요.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바랄 수 없죠. 심지어는 통치자가 우리 민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한국을 다스렸잖아요. 공산주의가 소련과 그리고는 수많은 유럽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도고하고, 도고는 뭐예요? 중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우리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면 정말 하나님, 저 대통령이, 저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무조건 회피하고 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고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기독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다시 해보겠어. 어떻게 하든지 통치자가 바로 서야 우리가 경건생활, 신앙생활 단정하게 하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 공의를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북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북도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들을 무차별하게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독재자라도 선한 왕이라도 악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들 따지지 않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정부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이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안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시각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류를
만들어내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